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요나의 설교에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온 백성이 회개합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고 금식을 시키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니느웨에 내리시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돌이키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요나는 이 일을 보고 심히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 성낸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바이하르라고 하는 단어는 뜨겁다, 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로 요나의 분노가 온몸을 태울 정도로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하나님의 행사에 관하여 심히 싫어하고 성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를 구원한 것에 대해서 분이 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일로 요나는 성이 났습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베푸신 자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니느웨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불이나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께 심판을 예고받을 정도로 악한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요나의 사고는 극히 율법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요나는 선민의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면서도 율법적인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죄인들을 멸망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했을 때 타시스로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그냥 봐주실 수 없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생명을 아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멸망받을 죄에서 돌이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 것에 대해서 성내어 분노하면서 자신이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그리고 다시스로 향해 갔던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만이 특권처럼 누릴 수 있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당치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타시스로 도망쳐 갑니다. 이제 자기가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말씀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본 요나가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서 이제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너도 저와 같이 죽이겠다고 할 때 사흘길을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이제 됐으니 죽여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번아웃된 상태이죠. 탈진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재우고 그러시면서 사흘길을 가서 시내산에서 다시 만나서 사명을 주시고 아름답게 마감하게 해주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와는 또 다르게 요나가 저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니느웨 구원받는 걸 보는 것이 너무 싫었다고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절대로 참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골고루 비추시며 비도 골고루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인 이 해와 공기와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바람 불고 이런 것이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내리고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함께 주며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를 심판하고 벌주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니느웨 같이 죄악이 하늘에 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죄악의 도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애국적인 의분에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 요나의 모순된 이중적인 잣대, 더블 스탠다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나 또 어떤 요인들을 볼 때 한때 이 타임즈에서 한국에 대해서 그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했는데 더블 스탠다드다. 한국말로는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또 내가 하는 거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해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합니다. 모세에게 그러죠. 저 백성을 다 죽이고 내가 너와 다시 언약을 맺고 새 백성을 이끌어서 나가자.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달라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누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달리 니느웨는 직접 자기들이 전적으로 회개하며 겸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던 옛 이스라엘,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것은 당연히 여기면서도 왕에서부터 짐승의 이르까지 다 철저하게 회개한 니느웨의 용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영적 우월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함을 비방할 정도로 위험하고 무서운 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만 살아야 된다. 우리 민족만 은혜 받아야 된다. 나 같은 사람만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월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품고 성내는 것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한 경험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통렬한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새겨진 적개심과 정의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나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발언을 불쑥해 버렸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아 살아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떼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은 우리가 참으로 의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구사일생으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하고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는 무엇이며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내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선지자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 시대의 상황을 돌아가 본다고 하면 그의 행동은 무작정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통찰과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깊은 체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 성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숙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삶의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관점을 깨뜨리십니다. 요나는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는 정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생각을 여기 깨뜨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람의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사람의 일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아스루, 니느웨에 대해 품고 있었던 억울함과 분노, 복수심, 적개심 보통 이상이 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걸수에 사무친 원수가 아스루요 니느웨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순종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아스루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요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형제와 친구, 이웃들이 아스루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사륙당하는 현장을 눈으로 목격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에 한이 맺히게 됩니다. 아내자들이 겁탈을 당하고 어린아이가 땅에 맺히어 죽임을 당하고 집이 불타는 현장에 서 있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의 가슴에는 복수심과 적개심으로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이 다음에 크면 아수르 놈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렇게 가슴 깊숙이 복수심을 새긴 요나에게 아수르를 용서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중에서 힘든 선교지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복 80년이 되었는데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툭하면 저 친일파 놈 일제하고 나쁘게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 선교한다는 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저 일본 놈들 죽어야지 망해야지 저런 놈들한테 하나 심지어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한다는 건 말이죠. 공산당에게 학살을 당하고 했던 사람은 공산주의라면 치를 떱니다. 그렇죠? 저희 집사람 처가도 이북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남한으로 피난 내려왔던 사람들이라 어렸을 적에도 그 부모님들이 우리 하는 이야기, 저 결혼하고도 우리 장인 장모님이 이 처갓집에서 얘기하신 얘기 들어보면 공산주의하고는 상종이 안 된다. 아주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한국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깊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거 보면서 한편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지만 또 그것을 퍼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따로 그 나라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적개심과 복수심이 차 있을 때 그들이 구원받는다. 이걸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 이게 바로 요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로마로부터 독립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구원 계획을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서 구원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가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려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내 생각에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빙자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라고 얘기하죠. 요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고국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적개심과 복수심을 버리지 못하고 니느웨의 멸망이라는 사람의 일에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신앙보다 애국이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신앙보다 애국이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편이 되어야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독점하실 수 있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아수르는 원수 나라지만 하나님은 아수르를 향한 요나의 적개심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근시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꾸짖지도 책망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원어적으로 이해해 보면 내가 화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내가 무슨 권한으로 나에게 화를 내느냐 하는 뜻입니다. 요나의 위치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나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 아니냐? 너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순종은 고사하고 창조주인 나에게 화를 내느냐? 내게 대드느냐? 내게 그럴 만한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려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만 인간의 생명을 아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애국적인 관점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요나가 화를 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애국적인 관점을 확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좀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독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음을 넓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고집과 주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역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 속에 물어보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조금의 이해도 없이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에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다리면서 성읍을 바라보는 일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심판이 뜻이라면 과연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일,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삶을 살아가며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니느웨가 대대적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저들에게 하나님 내리시기로 작정한 그 진노를 내리시지 않자 오히려 요나가 성냈던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인간적인 감정과 적개심과 분노를 통해서 누구는 멸망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 복음의 소식, 독생자를 주신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이 빠짐없이 듣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일터로 갑니다. 사업장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먹고 살아가는 분주한 일만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 학교에 가서 공부합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고3 학생들 특별히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앞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만난 주님을 친구들에게 드러내고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치료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되, 아프고 힘들 때 주님 바라보지만 그 속에서도 이웃 뒤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